4월 4일 토요일 고난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0장의 뒷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그러니까 배상제로 우리의 죄를 배상하는 그런 배상제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속건제물로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게 되냐는 거죠.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메시아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를 통해 이제 있을 그 부활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어도 이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죽은 사람의 날이 어떻게 깁니까?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여자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셨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를 그 열매로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지하철에서 들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에서 설교했던 설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마이마이 그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수박을 이제 시골에서 많이 키웠는데 첫 번째 수박이 익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박이 이게 탁 다 익으면 그다음 날 되면 탁탁탁탁탁탁 다 둘째, 셋째 이 수박들이 다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뭐냐?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콜링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둘째, 셋째 열매가 되었다.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죽음을 이기다니요. 그렇게 이제 콜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들으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을 이기다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확 믿어졌습니다. 아, 내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됐구나. 삶의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가지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사망의 저주로부터 묶여 있었던 생각이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의 부활의 열매, 우리를 부활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자신의 죽음으로 그렇게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덜 이룬 게 아니라.
그리고 11절은 동시에 부활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이게 인제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수고하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만족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만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만족, 더 큰 기쁨,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갈 그 기대가 가지는 삶의 만족, 이 두 가지 만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도 했죠.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만족시켰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만족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이죠. 이 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의로운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이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할 때 그 지식이 뭐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왕의 의미가 또 계속 나올 텐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인간이 하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불러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완전히 다른 지혜, 다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죠. 그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 진정한 의로움,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디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는 거죠, 자신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 없는 삶을 살도록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만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졌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깨끗해졌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복음을 깊이 믿을 때 그 사랑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가 그리스도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왕적 통치 같은 걸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만족을 이룬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존귀한 자와 함께 받을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두 가지
그 그리스도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제 비하라는 것은 humiliation이죠. 그 어떻게 생각하면 굴욕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죠. 그리고 인간이 되신 것만도 비하인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하. 죽고 나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부 강화 이 지옥을 경험하시는 것 같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비하. 그리고 이제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환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착석 이렇게 인제 했는데 아마 인제 AI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인제 뭐 승천 그다음에 인제 그 재위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착석이 더 쉽겠네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방식이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인간의 나라의 특징의 차이점은 인간의 나라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비하 같지만 그 죽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실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이 부활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담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첫 번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자기를 비우는 거, 이 자기 부인과 같은 거죠. 자기를 비워서 내려왔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높이지 않았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왜 이 땅에 내려가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이렇게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굴욕이 그리스도의 그 비하가 진정한 주가 되시는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을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죠. 이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놀렸던, 우리가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결국 그것을 이루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자 중 하나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것인데 그 고난을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렇게 버렸지만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범죄한 너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가 일어나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하면서 이 사자와 어린 양이 있죠. 이 브레닝 매닝의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인데 이 그 어린 양이 사자 안에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을 두 가지 동물 그러니까 라이언 앤 램으로 이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라이온이라는 것은 왕적인 통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어린 양은 아주 연약한 희생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왕적 통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진정한 승리자인 사자가 되신 예수님.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낮아지며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시고 참된 열매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이 돼야 되죠. 오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삶의 방식이 결국 가장 높아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신을 낮출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삶이 진정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승리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부활이 죽고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곧 승리인 거죠. 우리도 그런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